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는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1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입니다. 이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저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곧 이어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입장하실 텐데요. 우리 들어오실 때 우리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멸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세상살이에 힘겹고 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7월 첫 주일을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소리는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철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천군 천사 하답하며 영화로운 옷자락을 것이며 영광을 거두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금함으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건축했지만 주께서 이곳을 시온산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께서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들을 실망하게 하신 적 없으신데 저희들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배반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채 계자씨와 같은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실망시켜 드려서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우슬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주의 제단에 저희들이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짐승들도 하지 않는 동순년에 핵에 망측한 법안과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려는 낙태법을 이 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추악하고 역겨운 이 법을 하나님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여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문설주에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어린 양 피를 바르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시며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주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침실에서 주의 이름을 천번을 부르고 만번을 부르짖사오니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헬루병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진같이 이들이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한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픈 눈물을 닦으시고 창조주 손으로 고치고 그들의 고통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께서 가라 하시니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라 위하여 먼 길 떠난 주의 선교사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지를 지키는 신실한 선교사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그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과 교회에서 상처받은 공관자들이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결탄코 말씀을 통하여 도리어 상처를 받는 심령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상급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세상에서 지친 주의 백성들이 축복의 잔을 또 높이 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 위에 풍족한 양식으로 저희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목장의 정영은수 홍미소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보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은이, 우리 두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이 정세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정연수 집사님, 홍비수 집사님 가정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은이라는 이 보배 같은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우리 세은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한없는 감사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정으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토록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삶이 아름답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세은이도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은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나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세은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분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 이미 주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결혼해서는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어의 문을 여시사 자녀를 허락하시며, 결혼의 때가 된 우리 자녀들 청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하며 우리 아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은 어린이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음정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홍비소 집사님께서 어제 우리 세은이가 좀 낯을 가린다고 많이 울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염려할 게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 뜻을 뭘로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석은 헌금을 들으시면 좋겠고, 이 절기 헌금은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7월의 주제 성품은 의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할 때 그 의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께서는 수레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새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또 받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지열정 드리몰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0, 11, 12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표시를 저렇게 해둔 것은 우리가 10남전도회, 11남전도회가 조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남전도회 주관으로 드리고 11, 12남전도회 연령이 되시는 분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헌신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이 찬양단원을 임명합니다. 우리 이스턴 목장의 이남숙 집사님, 그리고 사랑방 목장의 지혜인 집사님, 대학부의 장도연 형제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더운 7, 8월을 캐주얼 시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이나 혹은 슬리퍼 등은 삼가해 주시고 가벼운 복장, 그러면서도 정결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출입 안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데 전화로 인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QR 코드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셔도 좋겠고, 이제 COOV 앱이라고 해서 이제 접종 증명서를 저렇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백신을 맞으셨어도 요거를 꼭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접종을 하셨어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저녁도 아니고 오후 4시에 진해 동부교회 교상 헌신 예배 설교하게 되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목회 연구 주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로는 송상석과 그의 시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초창기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신 송상석 목사님과 그분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이라는 이 교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책에 우리 강종환 장로님께서도 이제 글을 쓰셔서 아주 남다른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입하실 분들은 일정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않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한림 프레버가 있지 않습니까? 한림 프레버와 산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한림 프레버 쪽으로는 노란색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산 쪽으로는 흰색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고기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창원동 부시찰 여전도의 계절회가 12일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동창원 한빛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부수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정보기도회가 10시 반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있겠고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 우리가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을 수료하면 방금 여러분 보셨듯이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 처음 교회 올 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겠습니다.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받으시면 10명을 낳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유아세례 2부 예배 때 최신영, 김혜진 성도님의 주부에는 딸로 나갔습니다만 아들입니다. 아들 최이한이의 유아세례식을 베풀었고 방금 세은이의 유아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김혜수, 강태현 성도님의 가정에 부친상을 당하셨고요. 섬김 목장의 조민정 집사님 시모상을 당하셨습니다.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근 목사님 고신의료원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시내가 목장의 박미연 집사님 경상대병원에, 샛별 목장의 배성진 집사님 한마음병원에 각각 입원해 계십니다. 이사하시고 개업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행복한 목장의 박미선 성도님, 발림 현대아파트의 솔루니 홈스쿨 독서논술 클래스를 개설을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방 목장의 강영만 손연옥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꽃꽂이 헌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23분, 성경금 24분, 건축원금 1분, 주관감사 1분, 범사에감사 9분, 주님은혜 감사 13분, 생일감사 4분, 장례감사 1분, 취업감사가 1분, 기타감사금 2분, 100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해 3분, 맥주감사금이 160분이십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서연 집사님 인도하신 신혜영 성도님, 한번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교회 생전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하여 그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 주옵소서.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몹시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화목하여 천국 같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세연 집사님을 통해서 신혜영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혜영 성도님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생활 속 제자 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안과 밖, 또 성과 속,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교회 밖을 교회 안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속을 성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또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향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야 하죠.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을 사용하는 이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생활 속 제자 되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목회 주제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자 7월의 첫 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 제자가 되는 일에 얼마나 힘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속 제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오셨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생활 속 제자가 되는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활 속 제자가 되는 일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은 그 한계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요즘 나노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반도체 파운드리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1나노 기술까지 갔습니다. 1나노미터라는 것은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그만큼 인류의 과학기술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을 쌓아가는 인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나약합니다. 우주를 탐험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좋지 못한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해 쩔쩔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잘 깊이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느냐라고 물어보면 썩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많이 설교하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 책상에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조카가 말한 대로 제 이름에 있는 어질이는 어질러 놓을 인자 같다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 하나가 마치 큰 걸 깨달았다는 것처럼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하니까요. 알면 뭐해요? 안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 속 제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도 아실 것이고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고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했나요?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의지가 부족했나요? 베드로는 굳건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열정이 없었나요? 베드로의 열정 굉장했습니다. 의지도 사랑도 열정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처절한 실패자로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지체장애자를 고쳐주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신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했듯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치 권력 기구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해서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인물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 다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 병 나은 사람도 마치 정인처럼 그들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벌이 지금 설교 들으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뭐라 말할 것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 관리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누가 이긴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케이오성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신문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를 그야말로 케이오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실망스럽고 초라하고 겁이 많았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담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쩔쩔매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3달 정도 될 겁니다. 그 2-3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그 2-3달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2가지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는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변화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토록 비겁하고 겁 많았던 제자들, 호언장담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은 폐닝과 제자인가라는 책의 6장의 제목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진단하는 질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 내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그렇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지는데 그런 사람은 팬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다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페북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00개가 넘는 답이 달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에티오피아에서 사내아이 2명을 입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젠 장애를 앓는 우리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이 생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라는 말로 시작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사건들을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일 아이들만의 페북 친구들이 댓글로 달아놓은 저것들이야말로 정말 생활 속 제자로서 반드시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가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삶의 부족한 것들을 바꾸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게 진짜 생활 속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카일 아이들만의 페북 친구들은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말하지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여지없이 깨질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2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고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안내자를 쓰고요, 살주 혹은 그할 주자를 써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마땅히 그러셔야 합니다. 자,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 사상가들은 7대 죄악 혹은 7죄의 종으로 불리는 7가지 죄를 지목했습니다. 이 7가지 죄악들은 그것 자체로도 심각한 죄가 되지만 다른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죄들입니다. 그 7가지 죄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혹은 정욕, 탐심, 나태, 이 7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곧 영적인 무관심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은 그것 자체로서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지만 다른 많은 죄악들을 낳게 되지요. 영적으로 게으르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니 세상 죄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부디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외면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시나요? 잘 안 되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지 정말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집사람에게 실수를 좀 해가지고 집사람이 괜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조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분노의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간당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집사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내가 신상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언제나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도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조한다 할 때 아무 관계없는 것을 대조하지는 않죠.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을 대조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완전히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배를 받는 거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가는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워낙 술 취해서 범죄를 하거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술 취한 게 어떤 것인지를 대충 아실 겁니다. 잠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술 취한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보기도 좋고 마시기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에 취하면 괴이한 게 보이는가 봅니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다른 성경을 보면 헛된 말을 짓거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위에 눕고 돛대 위에 누우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알겠습니까? 제 흉내 잘 냅니까? 이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모양이 됐는데도 술 깨면 다시 술을 찾는, 이게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술에 취하면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거지.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았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가 제안한 영적 숨쉬기라는 영적 훈련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내쉬는 것을 날숨이라고 그러고 들이쉬는 것을 들숨이라고 그러죠. 이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자, 영적 숨쉬기에서 내쉬는 것, 날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온 교만이나 시기나 정욕이나 난폭이나 이기심이나 분노 같은 죄악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날숨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보내는 거지.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어 쉬는 숨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근데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어야 되는데 들이쉬어야 되겠죠. 뭘 들이쉬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들숨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이런 영적 숨쉬기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내가 아니라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읽으실 때나 혹은 묵상하실 때나 혹은 기도하실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이나 혹은 어떤 깨달음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부합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께서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카일 아이들머니 회복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문장을 하나씩 완성해 달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많은 글들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성령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시고 받아들이라고 그러시고 화해하라고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선택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혹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내적인 문제 혹은 외적인 문제 다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 옆에 맡기고 성령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거부하면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것은 옷을 하나 더 껴입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맨살이었을 때 옷 하나 껴입습니다. 속옷 먼저 입고 셔츠 입고 겨울에는 조끼도 입고 그 다음에 재킷도 입고 그 다음에 코트도 입고 자꾸 입습니다. 많은 옷을 입으면 누군가 저를 등을 이렇게 쓱 쓰다듬어도 제가 못 느끼겠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옷을 하나씩 껴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왜 이리 희미한가? 저는 그것이 우리가 불순종의 옷을 너무 많이 껴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 두터운 옷들을 하나씩 벗는 것과 같습니다. 코트 벗고 재킷 벗고 조끼 벗고 셔츠 벗고 그래서 맨살에 가까워지면 성령님이 살짝만 나를 만지셔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려주실 때에 외면함으로써 불순종의 옷을 껴입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순종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생활 속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굉장히 시간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7월달 우리 교회 주제 성품은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면 복음서 마지막의 제자들처럼 판판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참된 주의 제자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생활 속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써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생활 속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1년 6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수료자 명단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을 호명하면 앞으로 한 번씩 나와주시고 목사님을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기대, 이현숙, 이상현, 김유님, 김찬욱, 황효옥, 김영주, 홍성모, 김민아, 정지인 총 10분인데요.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2021-21 성명 김기대.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위원회 양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정교회 담임 목사 제인호. 네, 목사님께서 새가족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새가족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지난 몇 주 동안 새가족 양육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받으시고 이제 수료를 하심으로 우리와 정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동안 이분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크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늘 교회가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정말 한없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이들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가족들